할렐루야.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20장 31절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왜 이 책을 쓴 줄 아느냐, 너희들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딱 끝나야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21장을 또 기록했을까? 이건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뭐 이 죄악 세상 계속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습니까? 또 천국과 이 땅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켰으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데로 데려가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100평짜리 기가 막힌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왜 그 단칸방 지하 곰팡이 쓰는 데서 자녀를 계속 살게 놔둡니까? 잘못하면 병 걸리고 어두침침한 곳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발견했으면 얼른 데려다가 그 화려하고 넓고 좋은 아파트로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옮겨놓고 그냥 지하 단칸방 그 냄새나는 깜깜한 데서 살게 놔두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비교하면 그 정도 차이보다도 더 나겠지요.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놨잖아요. 그럼 빨리 데려가야지요. 그 좋은 데 놔두고 이 땅에 놔둬봤자 죄밖에 더 짓습니까? 생각하는 거나 마음먹는 거나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잖아요.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뭘까? 바로 21장 요 사명 때문에 안 데려가는 겁니다. 요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 천당에 쏙 들어가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지만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것은 천당으로 데려가기만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구속사의 도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잘 살다가 우리 식구 모두 천당이나 쏙 들어가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고 하는 사명, 이 중요한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능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하늘로 우리를 불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은 싹 데리고서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너희들 나 사랑하지? 그래,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이유가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승천하신 뒤에 죽으신 뒤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바라볼 리더가 없어졌다. 예수님 3년 동안 모든 거 버리고 우리가 따랐는데 결론이 이렇게 된다면 참 허망하다. 에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옛날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쥐고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게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지요. 그러니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가서 되는 일이 있는가?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만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줄렁줄렁 형 나도 따라갈게 나도 따라갈게. 그래서 덜렁덜렁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하나가 정신 못 차리면 다 죽습니다. 사명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올라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명 받았다. 이 복음을 주님은 돌아가셨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자. 중심되는 리더가 딱 중심을 잡으면 다른 제자들도 그럽시다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더 되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어부도 아닌 다른 제자들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토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또 다른 제자 둘, 7명이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그럼 7명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세베대 아들 둘은 어부 출신이죠. 자기 사촌 동생들. 근데 어부도 아닌데 베드로가 간다니까 자기들도 사명을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그런 바다가 아니거든요. 초보가 그물을 던져도 몇 번 던지면 그날 밤 먹을 만큼은 잡히는 바다거든요. 근데 이 프로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잡을 리가 없죠. 사명을 버리고 가는 일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시죠? 조각배입니다. 조각배. 서너 명이 타서 낚시질하고 그물 던지고 잡는 조그만 배입니다. 조그만 배. 구남이라 그게 큰 배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배 오른편이나 배 왼편이나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그 조각배에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왜 왼편에 던지면 안 잡히고 오른편에 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아니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왜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고 왼편에 던지면 왜 안 잡히고.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던져도 순종하고 던지면 기적을 보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왕이 그물을 던져도 한 번 던지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수확을 얻어야 되지요. 밤새 던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힘만 들었지 아무것도 없어서 배가 쫄쫄 고파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떠나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지요. 주님 떠나고 나서 뭔가 될 줄 알고 노력하면 된다고요?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부흥 안 하는 교회 없어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부흥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애를 써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사 준비에 바쁜 거예요. 프로그램 준비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 기도만 안 해요. 행사만 진행하느라고, 이벤트만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하다가 안 되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1997년 IMF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끄는 게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그때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잘 팔렸어요. 아무리 IMF 힘든 시기라도. 그런데 IMF가 딱 터지면서 삼성 반도체 값이 8분의 1 가격으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부도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인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왜 이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까? 여러분, 폭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잉 생산하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10개 필요한데 20개 만들어 놓으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개 필요하면 10개만 만들어야 제값을 받지요. 10개 필요한데 5개 만들었다. 그러면 막 값이 막 폭등하겠지요. 공급이 딸리니까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점검이 나왔느냐면 이 50주, 그러니까 51분을 과잉 생산했다는 거예요. 51분. 1년 365일 가운데 51분을 과잉 생산해서 반도체 값이 8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50일만 생산 안 했으면 이렇게 8분의 1로 값이 폭락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왜 51분을 과잉 생산했을까? 하루 만드는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라도 쉬면 되겠습니까? 이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1분 과잉 생산이 돼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1년 52주 아닙니까? 주일을 쉬게 했으면 열심히 일하고 제값 받고 폭락 안 했을 텐데, 주일도 안 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줄 알고 했다가 8분의 1 가격으로 폭락해서 IMF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생각하잖아요.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 돈 벌 것 같지요. 하루라도 더 일하니까 더 벌지 않겠습니까? 더 빨리 부자 되겠지요. 특히 주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음식점이나 미장원이나 주중에는 머리 안 깎으러 가다 주말에 몰려오잖아요. 또 음식점도 주말에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오픈해 놓고 주일날 문 딱 닫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하루 벌어 일주일을 먹는데 그 문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마저도 벌어야 그래도 가게세라도 내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계산이에요. 1년 365일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52주를 빼고 공장 돌리는 거하고 50일 더 돌리는 게 생산량이 많고 돈을 더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8분의 1로 떨어뜨리는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 과잉 생산이.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과잉 생산의 이유가 한 50일만 덜 생산했으면, 자기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요. 우리는 딱 들을 때 딱 52주구만. 주일은 좀 쉬게 놔두고 교회 가게 놔두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폭락하고 떨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고기 잡는데 지금 2번 나타난 겁니다. 왜 2번째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처음에 제자 뽑을 때 바닷가에 와서 뽑지 않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너희들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왔느냐, 아니면 과거 고기나 잡으려고 또 고기 잡으러 왔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그물질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저 무조건 일만 하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수고만 했지 땀만 흘렸지 열매를 얻을 수 없느니라. 주님,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부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번 원가지에서 잘라져 나가봐라. 그 자체가 죽음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가득하여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